연중 7주간 월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벌써 2월 21일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영에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시죠.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희들은 왜 벙어리 영, 그렇게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서도 계속 11월부터 말씀드렸고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영혼 돌봄,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것이 1차적인 기도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목표는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느님의 영이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찰, 식별, 참회, 바로 그리고 그것이 관상기도, 묵상기도, 또 염경기도 연결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고 참아줘야 된다는 말이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도 제2의 예수처럼, 제3의 예수처럼 삶을 살으라고 하는, 따르라고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 각자한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자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습니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죠. 그런데 자세히 오늘 벙어리 영이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메커니즘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도 집에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말 못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도 스스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세대가 끝까지 참아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돈독히 하고 예수님처럼 바로 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나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벙어리 영에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자세한 대화를 하죠. 일종의 문진이라고 할까요?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으로 던졌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마르코복음 1장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면 내가 낫는다 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일어나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원인을 그대로 실행해 주셨지만 오늘은 달라요. 이거 보세요. 하실 수가 있으면 그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이에게는. 하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을 꾸짖고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 그 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아주 결론까지 내줘요. 들어오지 마라까지. 하자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나가자 예수님이 손을 들고 일으켜 세우죠. 저는 오늘 이 복음에서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동양에서는 믿을 신자죠. 인간 변의 말씀원인데 사람이
말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은 바로 상대방의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그런 점에서 막하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그 지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의 인격의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 신뢰가 드러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이 과정이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도 그런 얘기했죠. 공자님도 믿음은 수레바퀴, 우마차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마차와 발통이 있는데 마차와 발통과의 관계다. 어느 것이 없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말씀하는 말의 됨됨이, 말로 일어나는 태도를 통해서 신뢰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약하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믿음은 뭡니까? 내 마음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내 마음을 주는 거. 여러분들 믿음은 크고 작고 양이 필요 없어요. 있으면 됩니다. 작은 거 안 보이는 믿음도 있으면 돼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을 너무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하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드리고 더러운 영을 들린 주변에 어려운 나쁜 생각 또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돈독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찰, 식별, 참회는 간단히 말씀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성찰은 세계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깊이 바라보는 것이고 식별은 기준을 보고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기준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식별하는 건데 그 식별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식별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식별의 결과는 그러므로 악령을 내쫓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악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참회는 뭐냐? 바로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 성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식별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바로 성찰, 식별, 참회의 3종 세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와 성도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